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를 하는 사람을 보거나 또 내가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가령 내 전 재산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만약 내가 이번에도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맹세가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를 또 드러내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정말 약속하는 사람이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과도한 맹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꼭 해줄게. 약속 이런 이제 말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아빠가 해줄게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꼭 해줄게. 아빠가 꼭 약속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면 그냥 말하면 안 믿어요. 네. 왜냐면 몇 번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알았어 해줄게 라면 애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의 행위를 꼭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 내가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겠다는 강조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약속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맹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이 머리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맹세는 실제적으로 구속력을 갖기에 이제 그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약속에 매이게 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이제 당부합니다. 섣부르게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도 기록해 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약속한 것도 인간은 쉽게 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한 약속을 그렇게 금방 저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가벼운 존재죠. 당장의 10분 뒤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털을 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야지 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머리칼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요. 우리 몸도 제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10분 뒤의 일을 장담할 수 있고 미래를 쉽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은 사실은 경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남에게 자신의 이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나 땅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가져와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맹세는 어떤 것이었냐?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땅으로도 하늘로도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결국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힘을 더하고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동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썼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재미를 위해서 적당한 미화와 거짓을 섞는 화술들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화법으로 과장되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세요. 얼마나 99.9% 씻어줍니다. 99.9% 제거해줍니다. 뭐 이런 말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엄청난 과장과 미화와 왜곡의 화술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도 급하게 되면, 상황이 급할 때 보면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급한 대로 과장되게 말하고 왜곡되게 말하고 미화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한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쪽 말을 들으면 또 저쪽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 자신의 약점은 가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화법을 씀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된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왜곡된 말들, 경솔한 말들, 과장된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또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속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남도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에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된 말, 왜곡된 말을 하면 당장의 이익일 줄 모르지만 사실 뒤돌아서면 내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상대방은 알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신뢰를 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의 신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의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닮는 성도라면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여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감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한다면 해. 저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맹세도 필요 없는 인생, 그저 내 삶만으로도 주변인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또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들에게 중보 기도를 청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의 장로들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권위자로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통틀어서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장로들은 가정, 또 교회에서 덕망 있는 존재로 평가받으며 또 사회에서도 덕망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엄격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봉사는 얼마나 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의 태도가 어떻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고 소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검증을 거쳐요. 그렇게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장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훌륭한 성품과 신앙의 인물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인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의인의 기도는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 장로들에게 중보 기도를 청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신실하고 신앙의 인물, 모범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오래도록 아프셨어요. 암도 계셨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병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많은 교역자들이 수년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정말 1년 365일 내내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금식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한 사모님이 금식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근데 또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산술적인 결과를 낼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5살 배기 첫째 딸도 알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간증들을 보면 기도했더니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이런 성공담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간증에 열광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기자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룬 바 있죠.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물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찌 정욕으로 매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런 고백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내가 간절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그럼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합리적인 것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으니까, 불합리해 보이니까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고 실망스럽고 의심스러울 때에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실망스럽고 좌절될 때에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신앙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는 우리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무시당하고 내 기대가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서로 병낫게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특별히 아픈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 주기를 요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라서, 성도는 성도라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기도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이고 교회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때론 부담이 돼요.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서 나 좋으라고, 내 가정과 나 좋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때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내게 어려워. 좀 기도해줘. 근데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 궁금해지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적어도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게 잘 해결되었을까? 관심이 가고 궁금해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 기도 제목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 마음이 가게 돼 있고요. 내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마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며 싸우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며 싸워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서로 섬긴다면 비록 그 결과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과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든든히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